이 찬양 부르고 박종수 아주께서 기도해 주세요. 기쁘다고 주오셨네 나 백성만 주라 엎드려야 다 일어나 너 찬양하여라 너 찬양하여라 너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세 예수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아무도나 나와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덜어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보호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에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조은일 권사님 피락 스튜디오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하루만 성찬들을 즐기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나가든 들어오든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잘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 감사함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때 그 크신 감사를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뜨거워지는 가슴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상도 성도님 장로님 옆으로 오시고 자, 7관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은혜로 사는 삶 7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에서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리를 꽤 잡을지라 우리에게 있는 대지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 박종수 집사님 기독교로 은혜의 종교인데 읽어주세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성경은 은혜의 책이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70번 이상 나온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 행위로 산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 말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명을 지적한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바로 우리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이다. 아멘. 여러 가지
구제도 할 수가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어주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지만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은혜란 무엇인가? 56페이지. 이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얻지 못하는 은혜,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아까 읽었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신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고 이사 상속을 당하고 세상에 싫고. 아멘. 이 양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양육이죠. 그래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고 그 주님의 해야 할 일들을 주의 종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기가 응아하고 태어나게 되면 젖을 먹고 또 이제 이유식을 먹고 또 이제 이 약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양육을 필요하다.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 정욕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는 것 같이 오늘도 말미암아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데 뭐예요?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죠. 세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함을 받는 거지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그 허물값을 치러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임한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을 소유하고 세를 따라 은혜를 받으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올 때 많이 추웠지요. 그런데 추웠을 때 뭐예요? 지지난주까지 그 따뜻한 날씨가 그게 하나님 은혜다. 또 이 추운 날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노숙자들, 집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냥 뭔가를 이렇게 이 버스 정류장 거기에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고 하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런 헌금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구제하고 돕고 그렇지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해를 또 비를 또 공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도 때를 따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다. 디도서 1장 14절 시작. 시편 23편 1절 5절 시작.
아멘. 하나님 은혜는 풍성한데 뭐예요?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도 성공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비도 더러운 것도 추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아멘. 네, 송영철 집사님 그 뒤에 책을 남장관이 하나 드리세요. 네, 그거 바로 뒤에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은혜 시대라고 했어요. 어떻게 왜 그러느냐면 특별히 저 세계가 이 전쟁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 네덜란드가 그 나라에서는 옛날에 파놓았던 그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 빵카를 다 수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핵전쟁이 터질지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어디에서 터질지 어떻게 이 지구상에 비가 많이 내리든지 햇빛이 이렇게 해서 이상기온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58페이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시작.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계시록 22장 21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을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창세기 6장 7절 9절, 디도서 2장 11절 13절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무엇을 돈으로 나는 것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게요?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전쟁으로 요동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믿음이 팍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팍 오게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든지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이 9장 8절에 은혜가 임하면 뭐요? 넘치게 하는 넉넉한 착한 일, 막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도 더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사람 돕는 것을 더 넉넉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7절 9절에는 노아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주님의 교회 중재직 여러분들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죄수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자, 디도후서 2장 11절 18절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욕, 신중함, 의로움, 다음으로 경건함으로 세상 살고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 2장 1절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담대하라. 은혜 속에서 승리하라. 예,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뭐예요? 은혜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에서 굳건하라. 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은혜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로 버팀목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수의 길가에 나무를 세우게 되면 거기 이 버팀목이 있잖아요. 그게 비바람이 안 무너지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버팀목이 있게 되면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어 넘어지지 않아요. 은혜의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된 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으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사역을 즐겁게 한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평강이 있고 사람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하고 그냥 김장을만 그냥 성도들 힘들까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면은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1.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예, 두 사도가 한대의 말을 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손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저런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경건하고 위로와 도전과 힘과 평안과 치유와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0페이지 그 다음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죠. 히브리 4장 16절 시작.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죠.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아멘. 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겸손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기도 않고 일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않고 사업을 막 벌리면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일을 하다가 망치고 망하고 깨트려지고 그런 거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은혜, 안 돼도 하나님 은혜, 넘어질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 베드로는 주님 부인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전적인 타락, 무능력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었지만 뭐예요? 마귀가 어느 순간 싹 틈타버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설에 임하면은 닭이 꼬끼우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 여러분들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한 자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61페이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리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 것이라. 이건 현재 시제 나타나는 동사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한 번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남경 장로님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순간 뭐요? 고생길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품속에 없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나를 써주십시오. 그 탕자가 와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써주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왔다고 하고 잔치를 베풀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주의 일꾼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가족이 올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세례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박종순 집사님까지 전도한 분들 한 7명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좀 나중에 드리더라도 이렇게 이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살다가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품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 품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게 얼마나 값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1페이지 말씀에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선택까지 은혜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킬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62페이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5절.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드려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들 힘들 때 감사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이 막 아프고 애들이 막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하나님 아프게 하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데도 참 주님께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하니까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막 다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폐가 성장됐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감사하니까 이 목사가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고 교회에게 축복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물질로 감사. 여러분들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 월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부분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교통사고 그냥 막 오토바이가 지나간 거예요. 그 교통사고 안 나간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주일날 와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또 드리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것은 무엇인가, 오연수 권사님 한번 이 공부하면서 느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거는 공부 못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진식 집사님, 이 공부해가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보다도 네. 앞으로 미래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방을 하면서 네. 저보다 어려운 자를 위하고 네. 드리자. 예,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설계한다. 8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프랑스 여기에 한은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프랑스 정적주의의 중심 인물이었던 잔느 귀영은 2살 반의 시도원에서 신녀들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고 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뛰어난 미인이었던 그녀는 옥치장과 사극에 관심을 가지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22살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로운 기름처럼 나에게 흘러들었고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려는 불처럼 타올랐다. 나는 갑자기 너무나 변화되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여러 시간이 순간처럼 지나갔으며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기쁨과 소유의 기도였다. 나는 지금까지 즐겼던 회화, 연극과 오락, 춤, 산책, 쾌락적인 파티와 영원한 작별을 구했다.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되는 오락과 쾌락은 이제 나에게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게 보일 따름이다. 너무나 그러하기에 예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멘. 예. 이렇게 프랑스 정적주의 잔느 귀용이 성령 체험한 후에 변화되었던 것은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지었던 것들이 하나도 이렇게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 거룩하고 귀한 일에 대해서 더 관심과 중심 들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64페이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산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성령님이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네. 우리 홍 목사님 저 교재 있어요? 교재 드렸어요. 예. 성령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1. 인격을 지정의를 갖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것까지도 전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박사학위 10개, 100개 딴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 그 다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감정을 갖고 계신 두 번째,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불순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 도장,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도장을 딱 찍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장을 딱 찍은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 그저 기록책에. 할렐루야. 이 영접하고 자녀가 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데 세 번째, 의지를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예,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예,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